할렐루야. 오늘 또 금요일 새벽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 시작할 텐데요. 찬송가 288장, 우리 통합 찬송가는 204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288장, 우리 옛날 찬송가는 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주님만을 나의 구주로 나의 피할 바위시고 산성으로 요새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 참 소망이 있음이 매 순간순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둠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므로 삶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언약의 성취를 늘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열왕기상 우리 12장 말씀을 한 번 더 보겠는데요. 12장 뒷부분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우리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25절에서 3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12장 우리 앞부분을 봤는데요. 우리 이제 내일 13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12장의 뒷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13장의 그 내용이 우리가 완전히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12장 말씀 뒷부분을 한 번 더 읽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1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남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보면 이 성경 전체에서 나라의 분열에 대해서 가타부타 무언가 언급이 없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나라가 분열한 것이 옳다, 아니다, 그르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누어진 나라가 다시 하나가 돼야 된다. 나라가 나눠졌기 때문에 다시 하나가 돼야 된다. 그것에 대한 언급도 성경 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나누어졌는가? 무엇 때문에 나눠졌는가? 거기에 대한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라가 이렇게 분열됐는데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더 잘 섬겼을까요? 아니면 남유다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겼을까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낫냐? 남유다가 낫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남유다가 그래도 조금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그 역사를 쭉 이렇게 깊숙이 들여다보면 두 나라 그 어디나 더 나을 것 없이 도끼인 개끼이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한 150여 년 정도 더 길게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은 남유다가 더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보다 좀 더 질겼기 때문에 그들이 조금 더 오래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또 온 백성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오직 성경은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로보암의 한번 이야기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25절에 두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25절 말씀을 보면요, 두 단어가 반복되는데 건축하고.
이 단어는 사실 솔로몬 때 가장 많이 등장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서 결국엔 그것을 배운 거예요. 그가 솔로몬을 대적하는 대적자로 섰지만 욕하다가 정든다고 그가 솔로몬에게서 똑같이 건축하고 이것을 배운 거예요. 제가 저는 레바논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 레바논에 가보신 분들의 그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건축할 때 사용한 그 레바논의 백향목, 그 백향목이 어디 있는가 그 숲을 가보면 해발 2000m 이상 되는 곳에 그 백향목 숲이 아주 빼곡하게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남쪽 이스라엘로 옮겨오려면 해발 2000m 되는 그 산에 올라가서 그것을 베서, 그 당시에 무슨 변변한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베서 사람이 다 수작업으로 끌고 내려와서 지중해 해변까지 가지고 와서 그것을 뗏목을 만들어서 남쪽 요빠라고 하는 그 항구까지 실어달라고. 그게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얼마나 이 백성들의 노역이 심했을까, 그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죽은 후에 여로보암이 귀국해서 그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 왕에게 가서 한 말이 무엇인가? 당신의 아버지 때 메웠던 그 무거운 짐을 좀 우리들에게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지금 나라를 건국한 후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건축하고. 그리고 더 점점 악한 길로 갑니다. 26절 거기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우긴 했지만 그 속에는 늘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불안이 무엇이었는가? 성전이 남쪽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든지 아니면 남유다든지 온 이스라엘 백성의 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행사는 무엇이었는가? 제사. 삶의 가장 큰 본질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서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그렇게 되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남쪽 예루살렘, 남유다 쪽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들 속에 드는 생각이 아무래도 다윗 왕국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 르호보암에게 정통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느냐? 여로보암이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도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다 보면 서서히 붕괴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여로보암에게 있었다. 이것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것을 27절에서 아주 자세히 잘 설명하고 있어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뭐냐? 나라를 걱정하고 그들의 신앙을 걱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권 유지, 거기에 불안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여로보암의 불안과 걱정은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왜 그런가? 그는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떼어서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아히야 선지자로부터 들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정권이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집중했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하나님께만 집중했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됐는데 인간적인 염려가 더 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전략을 하나 만듭니다. 그게 28절 말씀이에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무엇을 만드는가?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여러분, 이 모습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모습은 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벌어졌던 똑같은 일입니다. 지금 그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디서 귀국을 했는가? 우리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애굽에서 귀국했습니다. 이건 뭘 반영하고 있는 거냐? 지금 이스라엘은 온갖 혼합주의로 아주 뒤섞여 있다. 종교가 뒤섞여 있다. 그것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단은 국경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뭐냐?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온 백성이 쉽게 갈 수 있도록 두 군데 성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지금 여로보암은 그 우상의 산당을 헐어버려야 되는데 그 헐어버려야 될 사람이 오히려 더 짓고 있다. 그러면서 더 경악할 일이 벌어진데 그 무엇인가?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에 있어서 제사장은 레위 지파 출신 사람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 출신 사람만 할 수 있었는데 그냥 일반 백성 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니면 왕이 봤을 때 저 사람 하면 되겠다, 왕이 제사장을 임명하는 그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보통 종교가 타락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언제나 종교가 타락할 때 소명 없이 그냥 직업처럼 일하는 성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정권 초기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32절,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여기에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영적으로 담겨있는 그런 날들을 절기로 정했습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자기 마음대로 절기도 정해버렸다는 거예요.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언제 무너졌는가? 다윗은 그 정권의 아주 초절정기일 때 그가 무너지게 됩니다. 오히려 다윗의 손발이 다 잘리고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광야를 떠돌아다니고 이슬로 목을 축이고 할 때, 그때 그는 가장 하나님께 밀착돼 있었어요. 하나님만이 그의 피난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지금 팔다리가 잘린 것 같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걸어가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가 가장 안전한 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 더욱더 밀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 더욱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안전한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12장 뒷부분 말씀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죄악으로 그의 이 왕국의 시작을 하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으로만 피난처를 삼고 하나님으로만 반석으로 산성으로 삼고 하나님께만 피해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한 때이고 그때가 가장 잘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직 하나님으로만 내가 피난처를 삼고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반석으로 삼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이때가 가장 안전한 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눈 것처럼 주님께 피해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때인 줄 믿사오니 주여, 오직 주님께만 피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 피해 있고 아버지, 정말 지금 칠흑 같은 그 어둠 쪽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때가 주님께 우리가 가장 잘 밀착할 수 있을 때인 줄 믿사오니 주여, 오직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고 아버지, 정말 이때에 주님께 더욱더 밀착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게 해주시고 주님께만 피하 있고 주님의 주님이 피할 요새임을 아버지여 깨닫고 주님께만 붙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말씀 가운데 굳게 선 교회,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나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아버지 정말 주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늘 선포되고 아버지 전파되는 아버지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한 번 한 번 그들을 찾아가시고 주님 그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께 밀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심을 보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날이 어서 속힐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다시 세우시사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아버지 정말 온전히 주의 그 복음의 사명이 복되게 쓰임받는 저들의 삶, 또 오늘 하루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심을 맛보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